여러분 다 아시는 그리고 나름대로 많이 들었고 또 입으로도 많이 신했던 그 글, 오늘 말씀은 아버지 이름과 나라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는 무엇이 기도가 있습니다. 믿든 믿지 않든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도 나름대로 제가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무엇인가 그 살아있는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저는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구인가 기대고 싶은 갈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아픔을 어디 누구에게 아래서 해결받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포괄적인 의미로서 기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기도와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으며 우리는 그 차이점을 바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그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필요를, 즉 자신에게 필요를 채우는 데 있습니다. 아프면 병이 낫기를 원하고 무엇이 부족하면 그것을 체험을 받기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 즉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은 다시 말해서 모든 종교에서 가리키는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는 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같이 본 본문의 그 말씀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여김을 받아온 데에서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런 내용 가운데 존재의 목적, 즉 놓여 있다고 한다면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재미와 만족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먼저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먼저 기도하라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 땅의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채워주시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리를 발견하는데요. 아, 이것이 정말 진리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지으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땅한 시각이고 마땅한 자세이며 마땅한 인생관임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시고 그의 뜻을 행할 때 여러분의 필요를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의 양식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면 이야말로 참 비참한 비극적인 일에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숨을 쉬고 마는 그 순간에 우리의 갈망했던 모든 것이 다 주저앉고 다 사라지고 다 썩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살아야 할까요?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forever 영원히 존재하시며 하나님의 그 영원한 누구도 두들 수 없는 그 축에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야 한다면 그 축 위에 우리의 삶이 올려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살만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의 삶이 즐길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첫 번째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첫 번째, 이 강구의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을 관한 것, 즉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할렐루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하나님의 이름은 애초에 거룩하신 이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분리되어 계시는, 구분되어 계시는, 구별되어 계시는 분입니다. 아멘.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구별 또한 또는 구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김을 받으시라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내가, 즉 내가 인정드린다고 하는 선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찬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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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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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의 일체 우리 주도다. 믿으십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이의 입으로 시인하든 시인 안 하든 거룩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먼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대화, 즉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전에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이해해야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내가 대하는 순간 동시에 나의 죄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죄인된 이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은 결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직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주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거룩하신 그 주님의 거룩하신 모습과 나의 죄된 모습을 동시에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의 피를 뿌려주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첫 번째 대목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이오라고 간절히 아뢰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구속에 대한 찬양이 뒤따라오게 되었으며 정말 주님의 은혜를 그 광대함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정말 의미하고 있는 하나님과 대화의 시작일 부분입니다. 정말 기도는 사랑하는 여러분 심각한 비즈니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얼굴을 마주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드려지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인정드리는 이 순간이, 이 과정이 곧 기도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기도는 여러분 특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특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하는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예배에 드릴 수 있는 것은 특권 가운데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인정드리고 그러기에 저를 정결케 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 저도 이제 주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저도 이제 주님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음의 소원이 뒤따라 가야 한다는 거죠. 입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내 마음은 주님, 저도 주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한번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 영혼을 바꾸기 시작되는 것이고 이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만져심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내 영혼을 바꾸어가는 그 일을 시작하도록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나도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거룩함의 능력에 여러분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습은 여러분 거룩하지 않다고 의심하고 부인하고 해도 하나님의 모습은 지속적으로 영원 전프로 영원하고 거룩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그 모습 앞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인정해 드리고 그리스도의 그 의를 입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아무리 개가 짖어도 기차가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개가 와서 자기의 두 발로 기차를 붙잡고 애를 써도 기차는 마구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찬양 드려야만 되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이 나를 덮어주시고 그 덮어주시기 원하는 그 간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인생에 바르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다스림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지배하심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동시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또 이 땅에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뭡니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아멘. 천사들은 세계 방국 먼 곳에 보내,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을 찬양할 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아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아멘. 너는 내 창조하겠네.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모두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왕 되신 모습을, 만군의 주 되시는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 앞으로 벌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임하였거니와 동시에 앞으로 또 가식적인 모습으로 그 나라가 찾아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둘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구체적으로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 샘 커뮤니티도 함께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몇 가지? 세 가지. 이미 임하신, 내 마음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가 있거니와 앞으로 다가오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니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점점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확장의 주님은 우리에게 가서, 너에게 가서, 너희들이 가서 전하서 제자 삼으라,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기도, 즉 다스림에 대해서 기도드리는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함께 이것입니다. 주님, 주께서 제 마음을 철저히 지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하심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 곧 다시 오시기를 제가 갈망합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 뵙고 그날을 기대합니다라는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마음속에 열망 가운데 그 표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세 번째, 주님, 제 주위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에 확장할 수 있게 내가
우리 교회가 복음의 도구로 삶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의 재림하셨고 주님이 오시고 그 재림에 그 주님께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서 우리 교회가 내 자신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질 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최선인 것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내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이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머리가 더 좋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더 똑똑하십니까? 할렐루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빨리 나오지 않는 것은 머리가 별로 좋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체라는 사람은 나는 왜 이 머리가 좋은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결국은 답을 찾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정신분열증으로 결국은 죽습니다. 너무나 똑똑하니까 왜 그리 영리한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인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한 내 꾀가 아니고 내 인생을 어떻게 엮어보려고 애쓰는 것은 어리석은 시도요, 지나친 바보 같은 행위 아닐까요? 내 뜻을 주장하며 우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겸손히 구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그 모습이 여러분 참으로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십니까? 그런데 이 온 우주는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이 떨어지는 어떻게 그 순간 즉각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적으로 그 뜻을 받아들여 일을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순종되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그러나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온 우주에 수많은 별들, 행성과 항성과 은하수 등등 엄청나게 많이 있으며 그 많은 우주별 가운데 지극히 작은 별에 지나지 않는 이 지구의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양도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데 그 자그마한 그 지구에 있는 그 자그마한 미물 같은 우리 존재들이 감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항하며 반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얼마나 이 어처구니 없으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도대체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켜서 그 반란을 성공으로 이끌어갈 존재가 있습니까?
당신 남편도 아니고 당신의 아들도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어제도 그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발랄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말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태양에 노출되어 있는 돌덩어리를 향하여 뜨거워지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태양에 노출되어 있는 돌은 뜨거워지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자연히 뜨끈뜨끈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돌덩이라면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뜨끈뜨끈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아멘. 하나님께 노출되어 있는 그 영혼은 능력을 가져라 말라고 영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에 노출되어 있는 영혼은 거룩함의 능력을 더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과연 내가 태양에 노출되어 있는 돌덩이와 같이 나는 하나님께 노출되어 있는 영혼들인지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유지해 나갈 때 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달구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휩싸여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 라이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복음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샘 커뮤니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삶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럴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그 실체가 드러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LA 타운이나 또 시외로 운전하다 보면 차에 치여서 동물의 시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다람쥐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개 혹은 노루까지 차에 치고 길바닥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볼 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비참함, 험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추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은 아름답고 기쁨이 있고 활력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그렇지 못합니다. 죽음은 여러분 비참한 것이고 무서운 것이고 삶은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제자들의 기도를 매일 자주 드리지 않고 살아가는 영혼은 죽은 영혼과 같이 여러분 생명력이 없습니다. 기도하십니까? 그저 밥 먹을 때 하나님 땡큐만 하십니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영혼들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요 생명력 있는 삶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그것을 채널이 돼서 주위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순간마다 생각난 데마다 주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내 필요를 말씀드리려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그것이 바로 능력이고 주님의 이 삶을 통해서 초청하신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라 믿습니다. 음식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의 필요를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의 죄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구원하는 그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오늘부터 주님을 체험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